2024년 9월 합동 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을 인정해 주었다. 여전히 여성 안수는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될 것이다. 이런 여성 강도권이 통과되자 격분해하고 한탄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왜 격분하고 한탄해야 할까? 이미 교회 안에 여성 목회자들이 새벽에도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설교한다. 부서에서 설교한다. 이미 여성 목회자들은 강도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미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면서 법적으로는 제한하고 있다. 얼마나 이중적인가? 여성 안수는 정말 비성경적일까? 100년 전 여성 인식은 어떠했는가? 구한말과 1920년에서 1930년대 여성에 대한 인식과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홍인표 박사님은 여성과 한국교회 책의 여권의식에 대해 여러 모습을 담았다. 100여 년 전 김춘배 목사님이 여권 문제라는 대지하에 쓴 논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조용하여라,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은 2000년 전 한 지방교회의 교훈과 풍습이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김춘배 목사는 성경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장로교단에서 목사 해임 위기에 처해졌다. 장로교단은 김춘배에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 장로교회 신조 제1조를 위반하는 자이므로 교역자됨을 거부한다. 그러자 김춘배 목사는 사과 문구를 작성하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그 당시 김영주의 창세기 모세 저작 부인 사건으로 정통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대립 틀에 있었기에 김춘배 목사가 제기한 여권 문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였다. 빈번한 구타, 보쌈으로 납치, 인신매매, 고된 노동, 종속이 만연하였다. 여성은 배우지 못한 무학으로 인한 무지하고 미신에 억눌린 삶을 살았다. 학교가 세워지고 여성 교육이 이루어져도 여권의식은 좀처럼 유교적 사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취업이나 사회 진출도 쉽게 되지는 않았다. 가보개혁 운동 1894년 7월에서 1896년 2월을 통해 신분제도가 공식적으로 철폐되었지만 차별은 잔존하였고 여성차별은 심각하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권의식이 낮았을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1. 유교적, 2. 전통적 가부장제, 3. 근본주의적 성경해석. 신학자 김세윤 박사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제시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교회 안의 여성의 역할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원칙하에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인종과 사회적 신분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창조의 질서에 대한 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왜 한국교회는 여권의식의 진보적 입장을 고수하였을까? 첫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유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였다. 둘째, 대부분 자유주의를 대항하여 근본주의적 신학을 펼쳤다. 셋째, 남녀평등 혹 여권 회복이 급진적 사상으로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권의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교계 안에 여성 안수는 받아들여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그런데 받아들여진 교계 안에 여자 목사는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을까? 그런 교단에 여자 담임 목사님을 보기는 너무 힘들다. 왜 그럴까? 여자는 리더십이 부족해서일까? 설교가 부족해서일까? 여성 안수도 이슈이지만 여성 안수를 허락한 교단 안에도 여전히 여권의식은 무너져 있는 듯한 인상은 무엇일까? 대부분 목회자 사모님들 혹 선교사 사모님들을 보면 남성보다 더 훌륭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는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여성 안수도 이슈지만 여성 안수를 인정해도 여전히 교회 안팎에 잔존하는 여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문제인 것 같다. 교회가 페미니즘에 빠지면 위험하다. 그러나 교회가 페미니즘적이지 않으면 더욱 위험하다.